아멘.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실감이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냥 지나간 반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것, 여전히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질병에 노출되었는데 치료받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전쟁이 사방돼서 터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끊이지 않았고, 내 삶이 조금 빈궁하면 하나님은 형제를 통하여 먹이셨고,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여러 형제들을 섬기셨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교회가 여러분을 책임지고 먹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 주의 은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긴급하게 감옥에 면회 다니고 경찰서에 아는 사람을 동원하고 긴급하게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안 중에 우리 아들, 딸들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인간의 악함. 하나님은 이것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다 기억하십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시작을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친 후 추수의 완성을 감사하는 절기. 인생의 출발도 감사, 사역의 시작도 감사, 사역의 결말도 감사.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여야 합니다. 특별히 맥추절 앞두고 있는데, 맥추절은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즈음에 첫 이삭을 거두는 시점에 드리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 첫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하라. 시작도 감사하라. 추장절, 모든 추수를 마친 뒤에도 감사하라. 끝까지 감사하라. 시작도 감사하라. 끝도 감사하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결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이야 늘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마음에만 있으면 그건 추억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감사를 행동으로, 노래로, 춤으로, 제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제도 우리 기도회 때 공부했는데 헌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헌심이 아니라 마음을 드린다. 헌심이 아니라 헌신. 우리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헌심한다 그럽니까? 헌신해라. 헌신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교회됨의 세 가지 기둥은 재물, 섬김, 그리고 목회자의 희생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역시 재물이 있고 섬김이 있고 목회자가 희생합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온갖 이득을 취하고 장로와 권사님들, 직분자들은 할 만큼 했다면서 어떻게든 헌신의 자리를 피해갑니다. 저희 교회는 참 제가 목회하면서 감동하는 것이 여러 모양의 헌신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역사가 끊겼다면 이 교회는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헌신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헌신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헌신 없이 부흥이 있는 것. 여러분, 헌신의 역사, 문화해설사 과정 공부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재물 없이 어떤 부흥이, 그 시대의 변화가, 도시가 달라진 경우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 두 가지 헌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신앙.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명했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다시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헌신은 특별 감사 헌금의 헌신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이번 달 헌금 한 번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헌금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의 반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담은 헌신의 내용물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헌금에 비해서 맥주절 감사 헌금이 현저하게 빈약합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 헌금은 다 나름대로 1년 결산의 의미를 담아서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반의 감사에 조금 마음을 쏟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것,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 추수감사절 잘 반응하지만 맥주감사절은 미완의 중간 지점에 서 있어서 그런지 감사를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반 왔는데 뭘 감사해요?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감사하긴 이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늘 계산하며 이유를 대는 신앙,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반드시 그 은혜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헌신이 사라져버렸어요. 목회자도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헌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은 여전히 재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아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또 헌금이네요. 이번에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할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헌금을 헌신의 도구가 아닌 어떤 재정의 무게로만 보는 관점. 기독교 신앙은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몸을 못 드리겠거든 물질이라도 재정이라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교회 식구들한테도 청소 봉사에 못 나오는 사람은 헌금하게 해라. 캠프를 못 가더라도 캠프 회비를 내도록 해라. 제가 이런 거 교육했는데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헌신입니다. 내 몸이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몸이 드려지지 못하면 최소한 물질이라도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몸과 이 물질의 가치 수준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우리 광주 청사교회가 맥주감사 헌금 정말 절반의 감사, 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이제 후반기 사역의 수준, 부흥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거 봤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어떤 것을 받아 누릴 때 감사합니다 하는 자식한테 더 엄청난 것이 주어지지 않던가요? 이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감사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사가 증명이 될 때, 헌신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상급과 맡기실 사역의 사이즈를 결정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 재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여러분 교회로부터 받아갈 거 다 받아가셨어요. 헌금과 다른 개념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인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차용해 준 것과 자신의 헌금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의 십자가를 친 것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지만 그건 별도의 상급의 이야기지 맥주감사절 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동되는 대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 사람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도 이번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라고 믿습니다. 꼭 헌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는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입체적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드시 그 감사의 영향력이 이웃으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누가 증명해 줘야 돼요? 이웃이 증명해 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 그 복을 누가 증명해 줘야 돼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증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대기업이야. 여러분의 기업이 대기업이야. 그 대기업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줘야 돼? 담임 목사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증명해 줘야 돼. 하나님이 복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이웃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VIP 초청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헌신해야 될 것은 VIP 초청 헌신입니다. 저는 목회적 양심상 교인들이 1년에 2명 이상은 초청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등록하고 양육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1년에 2사람 정도는 교회에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내가 받게 된 그 감사와 감격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이들은 전도를 실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교회가 전도를 지금 이번 VIP 초청을 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은 아닙니다.
맥주감사주일의 VIP 초청은 실적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가족에게 감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친구에게 감격이 흘러간 적이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그 감동이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 감동은 자기 서울음일 수 있고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는지는 우리 집안 식구가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는 주변 이웃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웰즈 지역의 부흥운동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당나귀가 헷갈려 버렸다. 왜? 이들이 가난하고 은혜 받지 못할 때는 항상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냐? 당나귀한테 했다는 거예요. 당나귀를 패버리고 아주 당나귀를 아주 그냥 괴롭히고, 그런데 웰즈 지역의 성령의 부흥이 막 은혜가 임하니까 가장 먼저 혜택을 본 놈이 당나귀였다고. 이거 웰즈 지역의 부흥운동 에피소드입니다. 당나귀들이, 왜 주인이 당나귀야 고맙다, 당나귀야 사랑하다, 당나귀 이거 헷갈려가지고 어째 이런다냐, 아침부터 이 개, 소, 말, 닭 아주 그냥 이 뭐 하고 막 패고 막 끌고 다니고 학대하고 막 이랬는데 은혜를 받게 됐다. 광주 창사교회가 시대의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과연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감동이 흘러가게 하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이 흘러가게 한번 해보자. 논에 사반자를 들고 가서 이 크지도 않아, 논에 농사해 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냥 크지도 않고 삽으로 한 발 정도만 탁 그 뚝방을 열어놓으면 물이 샥 논으로 들어와 가지고 논이 얼마나 넉넉한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초청장 하나가 전단지 갖다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그 초청장 우리 교회 주보를 들고라도 초청할 때 흘러간다는 거죠. 감동이 흘러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고 가정을 지키기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가 안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행복을 노래한다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면 동생 찾아와야죠. 동생 찾아. 동생아, 어디가 본들 우리 아버지 집보다 좋은 곳이 있겠냐. 그런데 이 형님 놈의 새끼는, 이 큰아들 놈은 뭐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열심히 밭대기 일만 논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청사교에서 가정의 행복을 만났다면,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듣든지 안 듣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번에 초청주일이에요.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당신을 위한 잔치예요. 나는 날마다 그 잔치 중심에 서 있어요. 이제는 나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운 밥이에요. 당신에게 그 밥 나누고 싶어요. 초청해야 되지 않겠냐. 옛날 어머니 마음 아십니까? 동네 잔치가 열리면 윤영아 오늘은 누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담 뒤에 있는 새끼한테 음식을 싸내느라고.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그리고 아들이 빨리 안 와서 맛있는 것이 다 떨어지면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다냐, 어찌 안 오고 어디서 뭐한다냐 윤양이나 이래가지고 오면 막 먹이느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고. 오늘날 헌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헌신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두 가지 헌신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물질로, 최소한의 물질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올해 전반기 때 받은 은혜가 이것밖에 10밖에 아니라면
후반기 때 베푸실 은혜에 감사해서 50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감사의 사이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직하게 헤아려 보라 그랬잖아요. 그 감동이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바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초청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거든 가정교회 양육사들이 올곡동으로 가정교회 식구들을 싹 데리고 주보 들고 전단지를 들고 가세요. 그곳에 가보면 외국인 이주민들이 엄청납니다. 무조건 전단지를 주면서 손짓 팔짓 번역기 돌려서 주일 10시 30분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등록을 하고 우리 교인이 되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여러분 자식 중에 한 놈이 없는데 나머지 자식들이 막 끼니 때마다 밥을 챙겨 먹고 막 갈비 먹을 때 막 살을 싹 발라 먹고 그 소리를 내고 막 헐먹고 여러분은 오냐 더 먹어라 이러겠어요? 갈비로 머리통을 때리고 싶겠어요? 그렇게 너는 갈비가 맛있냐? 너는 네 동생 생각은 없냐? 그럼 우리는 또 속도 모르고 그럼 나도 확 나가서 죽어볼게라? 막. 그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 썩을 새끼 네 새끼 낳아서 키워봐라 이 새끼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의 마음. 우리끼리 너무 잘 먹어. 근데 이번에 부여 초청주일날 우리 서가족은 한 명도 없고 우리끼리 잔치 정비해가지고 아주 돼지 잡아먹고 막 특별해가지고 먹으면 하나님이 오메 저놈들은 먹기도 잘하네 오냐 돼지 한 마리 더 줄게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리통을 때리겠습니까? 어느 청년의 고백, 새벽 3시 30분에 문자가 왔어. 조마조마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사는 목사의 인생에 새벽에 오는 문자는 공포입니다. 절대로 좋은 일은 새벽에 문자가 안 오거든요. 제가 뭐 좋은 일 있다면 전화를 해드려야 저한테 고백을 하지. 좋은 일은 식구들이랑 먼저 나누더라. 그러나 우환이 찾아오고 위기가 올 때 새벽에 문자가 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문자를 열어봤더니 한 청년의 고백. 사랑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아버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VIP 초청주일에 아버지를 한번 모셔보고 싶다는 감동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계속 기도하던 와중에 어제 아버지와 가정의 문제와 상처들,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도 잘 하지 않았던 아들이라 너무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도 아버지랑 대화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랑 대화를 했습니다. 신앙과 교회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 같았지만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또 동생들에게 아버지란 존재의 영향력을 위해서 교회의 얼굴 한 번은 비춰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중략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난 이 말이 와닿더라. 기도하는 중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왜? 한다고 될까? 말했다가 한 대 맞아본 건 아니까. 그냥 좋은 대화를 해도 아버지랑 잘 안 돼. 근데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신데 금요일 토요일 치료를 받고 괜찮아지면 내가 꼭 나가마.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온 이유가 금요일 토요일 치료받고 아버지가 괜찮아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문자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애양 문자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문자가 왔어요. 왜 VIP 초청주의를 선포했는지 아시겠잖아요. 이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고 사랑받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고 우리 가정의 상처도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먼저 느끼셨겠어요? 아버지가 느꼈겠죠. 아버지들. 아들이 말 걸어주면 기분 나쁘십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렇게 진작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쑥스러워서 뭐 이놈아 뭐 할 말 없어 이러지만은 이미 그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사랑 취급도 하는 것 같았는데 아들놈이 용기를 내서 하는 말 보니까 아이고 요놈 봐라 많이 컸네 이러지 않겠냐고요. 헌신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헌신의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직분자들이 변형되어서 교회의 감시자가 되었을 뿐이고 오래된 신자라는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한 번 나는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헌신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헌신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거지 다른 교회보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나는 맥주감사절의 헌신이 감사가 빈약한 것 같다. 어떻게든 올 한 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인데 이미 시작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육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양육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교회가 망하지 않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양육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헌신 감사의 사이즈대로 후반기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사이즈는 헌신의 사이즈입니다. 감사의 사이즈입니다. 초청할 사람이 없고 나눌 은혜의 사람이 없거든 전단지 들고 주보 들고 올곡동으로 가자.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VIP 초청주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히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산동, 광산구, 광주 땅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